자, 이 시간 우리 표어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매일 하면 은혜의 자리로, 자, 매일 은혜의 자리로, 매일 은혜의 자리로. 네, 2025년 매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큐티와 금요기도회를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몇 시입니까? 2시에는 유명한 강사분이 오십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큐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2시에 함께 오셔서 큐티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네, 별로 없으시네요. 유튜브에는 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찬양, 간증, 또 뉴스도 있고 드라마 다시 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도 있고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허리가 아프신 한 분이 유튜브 검색창에 허리 안 아파지는 운동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탁 눌렀는데 그 영상을 틀어놓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문제는 한 10분 정도 운동하시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은 독이 되는 영상도 있습니다. 거짓 뉴스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로운 설교 같은데 잘 들어보면 이단 영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분별력이 제로입니다. 너무 분별을 못해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믿음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다윗 이후로 믿음으로 따지면 거의 3위 안에 드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분별력이 너무 없어서 사람을 잘 못 사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동맹 맺는 것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 억울하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왕과 지금 누가? 여호사밧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같이 맛집 다니고 그렇게 하루하루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악합니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하는데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사람 참 호탕하고 친절하고 성격 좋고 너무 좋던데 왜 그런 편견을 갖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그렇게 친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감 삼으면 너무 좋겠다. 참참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우리 집 며느리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략 결혼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달랴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호사밧 가문에 들어와서 여호사밧의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여호사밧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다 죽고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막 나서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허허허허 다 좋다 좋다 하고 받아들이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믿음은 좋은데 순간순간 삶 속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끊을 것은 끊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아합 왕 늘 졸졸 따라다니다가 전쟁까지 같이 갔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아합 왕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이 여호사밧을 방패를 삼습니다. 본인 살겠다고 여호사밧을 앞에다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뒤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자, 어쨌든 여호사밧이 친구 잘못 만나서 사람 잘못 사귀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이 가문의 큰 아픔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드디어 살아서, 죽다 살아서,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큐티 운동을 벌일 텐데요, 이 큐티가 그 부분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는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저는 기적은 안 믿을래요.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뭐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세상은 계속해서 치우치게 합니다. 다원주의, 자유주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섞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순식간에 그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잘못 살았어요.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사귐을 했구나. 왜 아합왕과 내가 친하게 지냈을까? 분별력 없이 이제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셨던 그 사건, 아합왕이 방패로 자신을 보내고 빠져나갔던 그 장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역대하 18장 31절에 나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을 죽이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적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도가내든 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여호사밧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친구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뜻을 정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시입니다. 다시. 지금까지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렸어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오래된 자신의 신앙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 순수했던 그때, 가장 뜨거웠던 그때로 여호사밧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뜨거웠던 그때로, 순수했던 그때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다시 그 자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믿음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다른 것 제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믿음에 세우겠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재판, 뇌물 받고 그런 판결을 내리던 그런 재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가 겹칠 때는 무조건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많은 재판관들이 돈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봐라. 하나님을 보고 결정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재판관들이 바르게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활동했던 시브라
부하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가 특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들이면 남자면 뭐해라? 죽여라. 그 일을 십부라 부하라는, 지금으로 하면 산부인과 여의사 두 분에게 특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출산하는 곳에 가서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죽여야 되는 그 특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가족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 부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왕의 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 기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십부라 부하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끝까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사고체계는 나를 먼저 챙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갑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이 십부라 부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왕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죽이지 않았냐? 왜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덩치도 좋고 아이를 숨풍숨풍 아주 빠르게 나니까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가 나서 감춰버리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더니 바로 왕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잘 풀어가서 바로의 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서 더 빠르게 움직여라. 이제 뛰어다녀라 하고 십부라 부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십부라 부하가 뜻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까지 부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준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십부라 부하처럼 분명하게 내가 2025년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이야기 우리 19장 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대충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라. 진실과 성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2025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겜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당해서 아주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너희들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주님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순수함으로 주님 위해서 분명한 기준 세우고 2025년 결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2025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뜻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준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2025년부터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뜨거웠던 때 순수했던 믿음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주님과 멀어지는 것들,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여호사밧이 아방 잘못 만나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2025년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좋은 멘토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악한 이들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습이 분별하지 못했던 여호사밧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